이번 창원에서 양곡교에서 열리는 제109회기 성총회가 이제 개최되어집니다.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총회는 그냥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공회 또는 총회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총회의 연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거룩한 총회의 제2회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총회를 왜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69개 노예의 지형받아 있는 곳에서 각 헌의안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문제들을 올리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숙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총회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성령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총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번 109회기 총회에도 수많은 아마 문제들이 지역에서 올라왔고, 아까 좀 헌의안이 이렇게 두꺼울 만큼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건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각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교회가 같이 모여서 총대들의 머리를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총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15장은 바로 예루살렘 제1회 총회라고 일컫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던 총회가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 또는 공의회라고 하는 공적인 의회라는 얘기지요. 이 회의를 할 때에 내용이 왜 이 회의를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고요.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기 있다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방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도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 땅에선 최초로 가장 큰 모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이 충만해요. 이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해서 정말 그들이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배를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도 없는데 예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정말 훌륭하다고, 너희들의 그 열정을 끝까지 잘 지켜가라고 바나바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나바가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만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은혜를 잊고 지금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반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한 인물, 아주 율법에도 정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확고히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을 바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핍박도 해봤고 핍박도 받아봤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 바울이 이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바나바가 먼저였고 바울이 뒤에 후계자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담임이고 바울이 부교역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워낙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만큼 둘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놀랍게도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폭발되고,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스라엘 유대 땅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방 땅에 전파되어지는 계기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의 그 위대함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제1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들이, 이 교회는 이제 안정되었으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제1회 선교사로 최초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파송을 해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감격했지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 아래에도 그렇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그렇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은 오직 무엇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 유대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들도 예수를 믿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근데 이 유대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뭘 해야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 여기에다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었는데, 어릴 때 받으니까 받은 사람들은 몰라. 부모가 그걸 행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은 맞는데 뭘 받아라? 할례 받아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나이대에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이 당시 때 오늘날처럼 뭐 수술 도구가 발달돼 있고 마취 도구가 있고 칼이 날카로운 게 있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이때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칼이 있다 그러면 기껏해야 청동기 칼이 나오는 시대에 쇠가 아직 등장하기 어려웠던 시절,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 이때의 청동기도 왕이나 부자들만 갖고 있지 일반인들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인들은 할 일을 하려 그러면 지금도 뭐 갖고 하느냐, 죽창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 돌칼, 아직도 석기가 남아있는 시대에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할 일을 하다가 지금이야 우리는 잘 알지만 소독약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하지만 이때는 이걸 하고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 파상풍이라든지 이 엄청난 균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겨져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야, 예수님이 구원이라 우리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럼 할례 받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야,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방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확실하게 모세가 행했던 율법과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분명해지는 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회의한 결과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테니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어머니 교회가 아니냐, 여기 교회에 우리가 파송을 해서 회의를 한번 내용을 알아가지고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송을 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보내서, 왜요?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울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해서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만 보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전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스파이 같을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나바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와 이방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집사로 세웠던 사람들, 당시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들인데 예수 믿어 돌아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다 모인 거예요. 바울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 구원의 은총을 감격해서 받아들이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앞에 다 돌아왔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다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5장에서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못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여기에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형제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 회의를 하라고 알아가지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인 교회의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명령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앉아서 같이 회의하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변론이 막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 그런데 그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계명과 같이 나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우리도 다 영접해서 구원을 주시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과 할례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왜 이방 사람들도 이걸 받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감당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줘요. 11절에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이 이 말 한마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일회총회의 결정적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이 내용, 결론은 1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쭉 보십시오. 결정을 내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12절부터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총회장, 공유회장이죠. 이때 1회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와지도 않았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이 동생 야고보, 오죽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의 무릎을 무슨 무릎이라고? 낙타처럼 굳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붙일 만큼 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있었는데 이 11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총회장이 할까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나서서 할 만도 한데 베드로가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누가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세워서 우리의 수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 같이 합의를 보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장이 되어져 있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29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는 이 결정을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일을 하도록 하자. 한마디로 우리 백구의 총회가 창원에서 열리면 총회에 되어진 결정사항을 각 노회마다 시다를 해서 이거를 행하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뭘 결정했을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정했던 이 각 지역에 보내는 최초의 제1회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 이게 있어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함 받은 선민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아니라는 건 1회 총회에서는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마디로 똑같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원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1회 총회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1회 총회에 결정되어진 이 사항을 각 교회에다가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관계없어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나이 어떤 존재랄지라도 뭐만 하면,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 예수 믿음 구원받아. 그러므로 세 번째는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건 멍해라는 거예요. 멍해. 이 멍해를 이방인 형제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앞에다 두지 말라, 멍해 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건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을까? 엄청난 이들의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할례와 율법,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언해요. 율법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우리는 자가만 지는가? 율법은 선언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율법으로 의로워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다 다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건데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언약의 예표로 뭐를 받았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할례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구원이 아니고 이미 뭐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뭐를 표시하는 거야? 할례로 표시를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어,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표시로 내가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어? 구원하셨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험한 길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 건너면 광야, 교회로 가요.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건너는 강이에요. 건너는 바다예요.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언약에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언약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 1회 총회에서 결정해. 야, 정말 기가 막힌 결정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유대인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알아서 뛰어나서 내가 미리부터 알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내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내가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와 있는 자체가 누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한번 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이 잘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던 전각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러낸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의로 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지, 할 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거를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제1회 엄청난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라 하냐면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는 오늘 이 총회한 여기 우리 총회 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같이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정하는 한 가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신 것처럼 그들도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믿노라 하고 그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어부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엄청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어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사전 작업이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이전에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율법에 있는 거 지켜가면서 불의한 것들은 안 먹고 이런 건 안 먹고 행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여기 다른 집에서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환상 중에 바구니에 담긴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소쿠리에 담겨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위에 덮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먹을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베드로가 자기는 안 먹던 것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구약에 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날개가 있는 거, 하여간 좀 이렇게 좀 불의한 거, 돼지고기니 이런 것들 같은 것처럼 먹지 못할 것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나 거룩하게 생활하느라고 이런 것들은, 불의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또 깼는데 조금 있다 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또 같이 내려와요. 3번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소쿠리에 담겨 있는 것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까지 지켜서 자기는 거룩하다, 이거 안 먹어도 거룩하게 지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나 거룩하게 지내왔고 난 이런 불의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누가 깨끗하다 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고, 부정하다라고 정해준 것도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네가 이걸 부정하다고 해? 내가 너 보고 이제부터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꿈에서 깼어요. 환상에서 딱 깨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장면이 들려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고넬료 백부장이 나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님이 예수님 제자님이 계시니까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방의 백부장이지만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분입니다 하고 보내온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그 말을 딱 듣는데 뭐가 생각나? 소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바구니에 담겼던 부정된 것, 바로 이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내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된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그냥 부정되니까 안 간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속구 안에 다소쿠리에 담겨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뭐하다고 했는데?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정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누가 깨끗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는데 왜 내가 부정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따라가서 놀랍게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으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 중에 뭐가 임해? 성령이 불려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 제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백부장에게.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베드로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러고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유대인이고 무슨 이래서 저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말을 받았던 야고보 총회장이었던 본회장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서 이방 땅에도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이 결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 하나는 디다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여기에다가 할례와 멍에 괴롭게 하는 것들을 두지 맙시다 하는 걸 결정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29절에 이렇게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번째 것은 요긴한 것들 외에 다시 한다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나머지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여기에 보니까는 우상과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건 뭐예요? 여기 우상과 제물. 이것은 우상과 제물은 이거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워낙 이방에 우상들이 많이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걸 좀 멀리하고 왜요?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멀리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먹지 말라 성경이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피를 안 먹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피를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과 척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니까 가능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또 지내고 하려면 이건 좀 멀리하는 게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먹다 안 먹나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29절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하면서 멀리하는데 뭐라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절제하면 이 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게 하고 은혜가 되려고 하면 차라리 좀 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면 이에 잘 되리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이거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으로는 서로가 저로 아름답게 지내기 위해서 피는 좀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안 빠지잖아요. 목에 맸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니까 그것도 좀 멀리하고 음행과 우상은 멀리하는 것 이거를 서로 권면해서 지켜라. 다만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누굴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구원은 오직 예수 이거로 구원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위해서 덕 있는 것을 행하라. 덕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런데 이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 왜요? 우리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결정이야.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성령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제1회 총회 결정된 사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바로 109회 총회가 되어지는 곳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에 결정되게 하시고 좋은 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총회 뭐 되는 대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참석한 모든 총회의 총대들 회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여하는 것은 제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 가는 것이고 노예의 대표로 가는 것이고 가서 발언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100년 되게 미래에 대한 정말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제1회 총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여 은혜 입은 자 되었다는 것, 이 아름다운 은혜를 잊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5장 제1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걸림돌 되어질 것은 다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인종이 이래서 저래서 높아서 하나님이여 또는 뭐가 많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한 분을 믿고 주님의 부활에 의해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1회 총회에서 결정하여 오늘까지 이어져 왔을진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총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